2021년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규련 청소년교회의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비록 코로나와 상처와 아픔이 이 세계 가운데 깃들여져 있지만 창조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 상처와 아픔을 반드시 치유하여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2021년이 시작되는 이 새해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고치심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며 이 1월의 시간들을 열어가시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이 찬양을 통해 함께 그분에게로 더욱 가까이 나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항상 말하는 그 길이 아니라 곧대로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어렵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아십니까?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1년이 되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의 건강과 가정과 학업과 그리고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오니 2021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2021년 두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규련 청소년교회 친구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미션입니다. 먼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새해를 시작하며 성경책을 읽어봐요. 어디를 읽을 건지 창세기 또는 출애굽기처럼 성경책의 소제목을 유튜브에 댓글로 적어보세요.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샬롬. 2021년 두 번째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교련의 모든 청소년 친구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으아! 하고 큰 소리를 들으면 놀라기도 하지만 보통 자연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징그러운 것, 막 거미 같은 것 말이죠. 그리고 아니면은 고소공포증 같이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사람들이 옆에 다가오는 것이 살짝 두려울 때가 되었죠. 공포영화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무서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 갑자기 무서운 이야기로 시작하냐고요? 방학은 성장하는 시간이죠. 성장하며 꼭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길 원합니다. 이제 올해부터 출애굽기로 말씀을 시작하는데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는 과정이 적혀있는 책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강함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요,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생각나시나요? 총리가 된 요셉을 따라 수많은 무리들이 이루어 애굽에서 그 바로왕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지나 흘러 꿈의 사람 요셉은 잊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라고만 생각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또 강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래서 문득 애굽왕 바로는 두려워졌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바로 반란, 이제 나보다 더 세져서 혹시 우리를 없애면 어쩌나 라는 생각이 바로 왕인과 이집트 사람들에게 들이닥쳤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극복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르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요, 두려울 때 더 큰 소리치기 마련입니다. 혹시 송민호와 태양이 했던 멋진 콜라보 노래 쇼미더머니에서 나왔던 겁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이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기 싫었을 때 억지로 눈을 부릅뜬 건 그냥 겁나서 덜컥 겁이 나서 그래. 아무 말도 하기 싫었을 때 일부러 목소리를 높인 건 There is no other reason. 겁이나 난 겁이나. 멋지게 랩을 하고 싶었지만 목사님이 작가 영상으로 보여줄게요. 아무거나 보기 싫었을 때 억지로 눈을 부릅뜬 건 그냥 겁나서 덜컥 겁이 나서 그래. yeah. 아무 말도 하기 싫었을 때 일부러 목소리로 핀건 There is no other reason. 겁이나 난 겁이나 yeah. 겁이 나서 소리치고 눈을 더 부릅뜨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크게 소리치고 더 크게 겁박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14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송 비돔과 리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그러나 이런 것들로 극복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르며 억누를수록
더욱 번성하고 더욱 강력해졌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극복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먼저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나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운 분이 있었습니다. 칼로 휘두르는 그 통치하는 바로가 무서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무섭고 엄하게 하는 사람, 겁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두려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들이 두려워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이제 더욱더 강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태어나는 아기들도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명령합니다.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그러나 산파들은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왕명을 어기면 죽일 수도 있었지만,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 17절엔 이런 이유가 쓰여져 있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권력보다 죽음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더 큰 두려움으로 작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그런 방법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작은 문제들을 잊혀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런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 쓰인 두려움은요, 경외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경외는 단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함이란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지시고 움직이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내 행동을 조심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을 경외함은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외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너희는 아기를 왜 죽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자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은 아니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도 아기가 태어나버립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산파들은요, 권력의 달콤한 꿀이나 혹은 죽음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문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는 열이 더 받았죠. 이제 바로에게 타협은 없습니다. 바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죠. 물론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숨기기가 바쁩니다. 죽여야 하기 때문이죠. 아므람과 요게벳에게도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도 해줘요. 임신하여 아들이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써있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잘생긴 것을 보고 아이를 숨겼다고 합니다. 아기가 얼마나 잘생겼으면 아이를 숨길 정도로 잘생겼을까요?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토브는요, 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어떤 좋음과 선함이 있었을까요? 토브는 잘되다라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하죠. 즉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가 잘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뜻이,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있죠. 야, 쟨 저래, 얜 이래.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것,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이 있는 것은 분노나 욕심이나 욕정이 아닙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본래의 모습,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마음,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내고 구원해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서 건져내며 세상의 잘못된 강함에서 두려움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과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잘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형상과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으로도, 부모님의 그 마음으로도 더 이상 그 아이를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를요, 떠나보내야 됩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 나일 강가 갈대 숲 사이에 그 상자를 놔둡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요게벳과 미리암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의 누나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는데 바로의 딸, 그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옵니다. 이것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에 대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추측을 갖게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지금 갈대 상자를 놔둔 나일강이요, 왕족들이 목욕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즉 아무나 출입하지 못하게 해둔 것일 거라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특별한 한 가지 조건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죠. 미리암이 만약 공주의 시녀라면, 공주의 시녀였기에 그녀가 바로 어디서 목욕하는지 미리암은 미리 알 수 있었고, 또한 공주 앞에도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출애굽기 2장 6절에서 7절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죠.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아멘. 공주가 어머 저게 뭐지? 하고 보니 아이가 우는 겁니다. 이때 미리암이라는 시녀가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세의 어머니가 바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미리암이 자연스럽게 그 어머니를 공주 앞에 데려다 주는 겁니다. 공주는 이렇게 말하죠.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건져주어 물에서 건져내었다 해서 모세라 이름 짓습니다. 히브리 노예를 노예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택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지도자, 바로 모세가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은요, 그 어떤 위협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세상에 두려운 것이 참 많을 때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동을 조심하며 예배할 때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지만 어린 모세를 살리시고 갈대 상자의 모세를 지켜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청소년교회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결단과 의탁의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 계시다면 그 결단의 다짐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주님께 간절히 의탁하며 아뢰실 때에 위로의 성령이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오셔서 친구들의 걸음과 함께하여 주실 겁니다. 이 시간 조용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네. 실수 없는 손길 날 어루만지네.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상황도 실수 없는 주의 손에 계획 안에 있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가길 원하는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과 그 가정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
주위